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과 정말 귀를 열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요, 마가복음 8장 1절에서부터 26절까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본문을 볼 텐데 일단 펴두시거나 혹은 프로젝션을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공생의 3년이라는 기간을 같이 지내셨어요. 그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신 이유는 제자들로 하여금 제자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온전한 제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특별 훈련을 하신 적은 없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막 특별히 무슨 합숙 훈련을 했다든지 집단으로 뭘 했다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같이 생활하시면서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들로 하여금 깨우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이렇게 그들로 같이 살면서 그들의 생각 가치관을 좀 바뀌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우리가 살아온 생활 방식이 있죠. 나름대로 또 우리의 생각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다 각자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위에 플러스 신앙생활 하나 더 신앙생활 얹어놓자,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을 하는 이유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롭게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가치를, 영원한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달라진 삶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본문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요, 오늘 조금 얘기가 긴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 이야기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보여주십시오. 방송부에서 칠병이어의 기적. 많이 우리가 들은 것은 아니에요. 알아요, 여러분들이요. 오병이어는 많이 아세요. 근데 성경에 보면 칠병이어, 7개 빵과 두세 마리의 그 물고기로 또 이렇게 많은 사람을 먹인 사건이 있어요. 보통 칠병이어. 근데 이건 많이 다루지 않아요. 칠병이어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칠병이어 사건이 끝나면서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갑니다. 그래서 그때 가시는 곳이 달마누다라고 하는 지방인데 거기 갔다가 바리새인들을 만나면, 두 번째 보여주십시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나와요. 그리고 나온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고 힐난해서,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조금 이렇게 약간 시험조로 얘기하는 거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이 굉장히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 그리고 나서 다시 배를 타고 건너가시면서 제자들한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의 누룩하고 헤롯의 누룩을 주의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돼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오늘 연결되는 이야기는, 또 하나는 벳세다로 가셨는데 한 맹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 앞에 옵니다. 앞을 못 보니까 누군가가 데려왔겠죠. 그리고 주님에게 고쳐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눈에다 침을 발라서 안수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뭐가 보이긴 보이는데 잘 안 보이네요. 어렴풋하게 나무 같은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한 번 더 안수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눈이 밝아서 사람들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세 가지 내용이 연결이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미리 제가 아웃라인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먼저 본문 말씀을 읽을게요. 마가복음 8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조금 빠른 속도로 읽을 테니까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이로소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함께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나누어 주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자, 이 내용이 이제 칠병이어라는 그 칠병이어 사건의 그 간단한 내용인데요. 그냥 참고로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사건은 거의 흡사한데 약간의 차이점, 다른 점이 있어요.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표를 보여주십시오. 오병이어는 그 문제 제기를 먼저 제자들이 먼저 주님께 가서 얘기해요. 주님, 이 사람들이 지금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우리가 지금 먹일 것도 없는데 집으로 다 흩어서 보내시지요라고 제자들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문제 제기를요. 근데 칠병이어는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요. 아까 우리 그 8장 1절에 보면 뭡니까?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사흘이 지났는데 먹을 것이 없다라고 주님이 먼저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제기를 주님이 하셨다. 그게 조금 다르고요. 요거는 아마 성도님들이 좀 발견하기는 어려운 건데요. 그 대상이 달라요. 오병이어 때와 칠병이어 때의 그 대상이 뭐냐면 오병이어 때는 갈릴리의 서쪽, 그때는 거의 그쪽은 유대인들이에요. 대상이.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먹은 사람들은 유대인, 칠병이어는 갈릴리로 중심으로 동쪽, 거기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방인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도 먹이셨고 이방인도 먹이셨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먹고 난 다음에 반응이 어땠느냐? 오병이어 이야기를 보게 되면 먹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와, 이거 정말 저분 대단하다. 저분만 우리 왕으로 삼으면 우리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이래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특별히 나오는데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피해서 가시고 제자들은 빨리 배를 타고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때 막 풍랑을 만나고 밤새도록 그 다음날 새벽에 주님이 물을 밟고 가고. 너무 빨라요? 나하고 같이 지금 가고 있나요? 오케이, 땡큐. 어쨌든 오병이어 때는 사람들이 빵을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요. 칠병이어 때는 그 많은 사람이 빵을 먹었는데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왕 삼으려던 사람도 없고 그냥 배부르고 좋았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또 굳이 뭐 차이가 있다면 작은 차이는 오병이어는 장정만 5,000명 이상, 칠병이어는 장정만 4,000명 이상, 뭐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주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 거의 비슷한 이야기, 비슷한 이적을 2번이나 행하셨을까? 왜 거의 같은 이야기를? 또 성경은 거의 같은 내용의 이야기를 왜 2번이나 각각 기록하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뭐 간단히 본다면 두 무리의 공통점이 뭡니까? 배고픈 사람들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 쫓아다니다가 배고팠어요. 예수님을 쫓아서 은혜를 사모해서 그 자리에 모였는데 배고팠다.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어도 배고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배고픈 사람들이 무리가 불쌍해서 주님이 긍휼 주심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이렇게 해주셨다. 기적을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은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뭡니까?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죠. 그죠? 2번의 기적을 행했는데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그 얘기는 뭡니까? 빵을 먹는 것보다 더 큰 중요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교훈이. 그거를 놓치고 있다.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병이어에 의해서 또 칠병이어 사건도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52절에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였습니다. 그들이 깨닫지도 못하고 마음이 더 둔해졌다는 것. 오히려 알아듣지도 못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요한복음 6장 3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것은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죠. 자, 두 번의 이적을 통해서 주님은 유태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다 배불리 먹게 해주셨는데 그 말은 뭐예요? 그들에게 다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임을 가르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또 하나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것은 5,000명이 모인 사람이나 4,000명이 모인 5병이나 7병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예, 힘들고 고난 가운데 배고픔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두 문제가 다, 그 두 사건이 다 주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해결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 우리 그걸 믿는 거죠. 그죠? 확실히 믿습니다. 비록 어려움을 당하고 정말 배고픔이 있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할 때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어서 두 번째 사건으로 넘어가는데 10절부터 제가 조금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잘 봐주십시오.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거죠. 예. 질병이어 사건을 하고 난 다음에 배를 타고 달마누가라는 곳으로 갔는데 거기서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겁니까? 시험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이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너무 잘 아는 거지만요, 예배에 와서 앉아 있어도 여러분 사모함이 없으면 은혜가 안 된다는 거지. 그죠? 하나님은 그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갈급한 영혼에게 좋은 거 채워주시마 약속하셨어요. 근데 시비 걸려고 어디 가서 뭐 꼬투리 잡으려고 혹시 무슨 뭐 이렇게 삐딱한 마음을 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은혜 받기 어렵다. 이렇게도 우리가 뭐 간단히 볼 수 있어요. 자, 더 중요한 내용을 같이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느라. 바리새인들 관두고 달마누가 가서는 그냥 만나고 그냥 오셨어요. 배 타고 다시 건너가. 예, 다시 건너가시는데 14절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뭐 떡이라고 했는데 사실 빵이겠죠. 예. 다시 배를 타고 딱 갔는데 제자들이 아이고 너 빵 있어? 가져왔어? 아니 안 가져왔는데. 안 가져왔는데 보니까 딱 하나 있는 거야. 빵 하나. 이게 왜 갑자기 떠올랐을까요? 예,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진 않는데 저도 이게 궁금해서 왜 갑자기 떡 얘기를 하지? 이 사람들이 왜 빵 얘기가 생각이 났지? 했더니 학자들의 그 해석을 보니까 참고죠. 유태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음식을 먹는 게 우리하고는 조금 다르죠. 코셔 푸드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은 이방인의 음식과는 다르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가 지금 이방 동네인데 제자들이 보니까 이방 동네 가면 코셔 푸드를 구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럼 먹을 게 없는데 우리가 지금 사람이 미니멈 13명 아닙니까? 주님 플러스 12제자면 미니멈 13명인데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지? 그래서 아마 걱정이 됐던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15절 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제자들이 빵 걱정하고 있을 때 주님은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래요. 16절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빵이 없어서 주님이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빵 얘기하고 주님은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연관관계가 두 개가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빵과 누룩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과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서로 각각 동상이몽이라는 말 아시죠? 같이 누워 있는데 각각 다른 꿈을 꾸고 있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왜 갑자기 여기서 누룩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외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입니다. 사실 근데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겠다고 자기 삶을 헌신한 사람이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요즘 말로 하면 목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 자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살고 내 삶을 헌신하고 내 인생을 바친 겁니다. 바리새인 그런 사람입니다. 참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용은 다 버리고 껍데기로만 살았단 말이지. 그죠? 알맹이가 없어요. 실제로 하나님을 살지 않아요. 겉으로 사람 보는 앞에서만 거룩한 척 경건한 척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자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스스로 그렇게 자기는 확신하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심지어는 너 외식하는 자들아라고 야단도 치시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들을 심하게 꾸중도 하셨던 것 우리가 아시잖아요. 자, 또 하나는 헤롯의 누룩은 바로 뭐냐면 권력입니다. 권위주의, 권력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치라는 것은, 정치하는 분들은 사실 국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와 백성을 위해서 자기 한 몸 불살라 바쳐서 태워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들입니다. 참 귀한 분들입니다. 맞죠? 그렇게 정치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인데 실상 정치하는 사람들의 삶은 그렇게 살아주지는 않더라고요. 뭐 있겠죠, 그런 분들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고 말은 누구보다도 나라를 위해서, 말로는 누구보다도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뒤로는 자기 입속과 자기 뱃속을 채우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조크가 있었습니다. 한강에 세 사람이 빠졌답니다. 갑자기 하나는 수녀고 하나는 누군지 모르고 또 한 사람이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건져야 되느냐?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야 되느냐? 그랬더니 국회의원을 제일 먼저 건져야 된다. 왜? 그 사람이 한강물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빨리 꺼내야 된다고. 그런 조크가 몇 년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건 정치인들의 어떤 그 타락, 그들의 그 순수하지 못한 면을 하나 빗대어서 말한 조크겠지만 지금 여기서 주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한 건 바로 뭡니까? 모두 본질을 잃어버린 가짜가 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본질을 잃어버리고 가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혹시 나는 괜찮은가? 나는 혹시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분명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을 드리면서 내가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죽게 내 생명까지도 바치겠다고 했는데 혹시 내가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혹시 나는 월급쟁이로 혹시 전락하고 있지는 않은가? 혹시 이런 막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 번쯤은 물어봐야 될 질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쭉 오래 다닌 분도 있고, 물론 최근에 예수 믿기 시작해서 최근에 교회 오신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오랫동안 신앙을 다녔는데 과연 나는 믿음의 신앙의 실력은 있느냐라는 거예요. 오래 다닌 게 중요한 게 아니겠죠. 제가 오죽 답답하면 이런 얘기를 과거에는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오래 다닌 건 자랑이 아니다. 나 대학 20년째 다닙니다.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졸업해야지.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나 30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다니기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렇진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예배 자리에 앉아서 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는 너무 익숙한데 실제로 예배를 마치고 나가서는 전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오늘 주님이 얘기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나 헤롯의 누룩을 내가 그대로 담고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리에 가 있지는 않을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조금 더 읽을게요. 17절입니다. 자, 주님이 그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경고하니까 제자들이 수군거렸다고 그랬어요. 16절 보니까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우리가 빵 안 가져왔다고 주님 뭐라고 그러시네? 전혀 지금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데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아직도 모르니? 지금 계속 제자들은 빵 얘기만 하고 있으니까 너 아직도 못 알아듣니? 지금
그렇게 네가 마음이 깨닫지 못하고 둔하냐 지금라고 주님이 지금 뭐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님은 분명히 외식주의,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든지 어떤 그 권위주의, 정치 그 헤롯의 누룩이라든지 이런 그런 것을 말씀했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채 가짜 신앙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빵 얘기만 하고 있다. 말이 통하지 않아요. 예. 참 이상하죠. 우리도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는데 같은 말을 들어도 각자 자기 마음에 듣고 싶은 대로, 마음에 있는 대로 듣는 거 아세요? 그죠? 우리 경험해봐서 다 알죠. 이것을 심리학에서, 뭐 제가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지만 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영어로는 confirmation bias. 그 제가 조금 그걸 그냥 이렇게 발췌해 왔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좀 봐주세요. 제가 천천히 읽을게요. 확증 편향, 심리학 용어로 자신의 견해와 일치하는 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정보는 쉽게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견해나 주장에 위배되는 정보는 무시하거나 자신의 의견에 맞게 왜곡해버리는 현상을 말한다. 뭐 어렵게 써놨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그냥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 듣기 싫은 말은 안 듣는다. 그 얘기예요. 이러한 확증 편향으로 인해 토론 참석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유리한 증거만을 제시하고 상대방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평가절하하거나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논쟁만 계속되는 것이다.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TV의 정치 토론 같은 거 보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입장만. 서로 이 뭐랄까 일치점이 없죠. 타협점이 없어요. 심지어는 상대방 주장에 유리한 증거라도 왜곡해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궤변을 늘어놓기도 한다. 이런 확증 편향으로 인해 사회는 항상 편가르기와 논쟁이 그칠 날이 없다. 확증 편향은 한마디로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읍시다. 다 하는 건데 시작.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다. 두 번째요.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세 번째요. 사실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 제가 언젠가 타주에 집회를 갔었다가 거기 계신 어떤 어르신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와요. 무슨 뉴스가 나오고 무슨 뭐 정치 얘기가 나와서 정치 잘 모르고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그 어르신이 딱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신문 뭐 TV에 나온 뉴스는 다 가짜래. 유튜브만 맞대. 근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본인은 그쪽 것만 들고 이 확증 편향의 아예 극단적인 한 예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다 그런 경향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오병이어라든지 칠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정말 흥분의 도가니겠죠. 뭐 엄청난 경험을 했는데 그동안의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생각은 빵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물론 배고픈 사람들 빵 먹이시는 것도 주님의 은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까 내가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 아닙니까? 근데 그건 싹 잊어버리고 빵만 생각이 났다. 여러분, 근데 이런 문제는 비단 제자들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정말 고난에 처했을 때마다 주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 왜 저쪽만 있죠? 여긴 안 아멘입니까? 맞아요? 그죠? 주님은 오늘도 내 삶 속에 개입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문제 해결에만 매달려 있진 않을까?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삶 속에. 그럼 갑자기 나와서 막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정말 이걸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뭐 사업을 빨리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하고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됩니다. 할렐루야죠. 너무너무 감사하지. 예를 들어서 중병에 걸렸습니다. 죽을 병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로 고침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잖아. 그런데 제가 여태까지 목회 경험을 보면 수십 년 목회 경험을 보면 대부분은 그렇게 해서 병 고침 받고 나면요 더 건강에 신경을 쓰세요. 더 주의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건강 얘기를 하세요.
내가 이렇게 아팠는데 이래서 낫고 이런 게 몸에 좋고 이런 운동을 해야 되고 이렇게 쉬어야 되고 그리고 하시던 봉사도 건강을 지키겠다는 이유로 내려놓으세요. 그러면 이 모습은 지금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경험하고 빵만 생각하는 제자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너 이거 아직도 깨닫지 못하니 내가 너 죽을 병에서 고쳐준 것은 지금 병 낫는 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겠지만 그거보다 더 큰 내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 그것을 가르쳐주고 나에게 더 집중하라는 건데 너희는 엉뚱하게 떡만 생각하는구나, 빵만 생각하는구나.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이야기를 한 건 그들의 마음을 바꾸기 위한 거예요. 너희들이 마치 떡에 집중하는 것은 그렇게 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본질은 잊어버린 채 껍데기로만 살아가는 그들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내 말을 잘 못 알아들은 거야. 그 얘기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이 변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 삶이 변하고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중심을 말씀을 의지하고 살려고 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잖아 우리가. 근데 실제로는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라고 아멘을 하면서도 사실은 생활에 우리가 매달릴 때가, 현실에 매달릴 때가 훨씬 많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네, 저기 써놨네요.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 믿는 것은 깨닫고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마음을 바꾸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 정말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도 관심해야 되고 우리가 오늘도 정말 바라고 구할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어떤 자세, 삶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 더 얹어서, 신앙을 얹어서 이거 잘 살려고 해요. 내가 지금 사는데 조금 더 잘 살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조금 더 건강하게 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아이들 좀 더 잘 키우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달라지고 싶은 게 없어. 이게 메인이에요. 주님은 그냥 나를 도와주는, 필요할 때 도와주는 지인이에요. 알죠, 여러분? 마술병 안에 있는 진이 필요할 때만 금 나와라, 이게 도깨비방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지금 너희가 본질을 잊어버린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21절 이하로 갑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에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시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가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그리고 나서 벳세다를 갔더니 맹인한 사람이 왔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 예. 고쳐달라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서 침을 발라서 눈에다가 안수했다는 거지. 예전에 제가 아주 초창기 어렸을 때요, 젊은 시절에 어떤 집회를 갔는데 막 나중에 안수하고 막 이랬는데 진짜 맹인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강사님이 진짜 이렇게 침을 퇴퇴 발라가지고 이렇게 눈에다가 막 바르더라고. 더럽지. 주님이니까. 그리고 왜 여기서 침을 바르셨을까? 여러분, 제가 이거 단언합니다. 제가 그분들을 무시하거나 그건 아닌데요. 침에는 복음이 없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예, 주님이 침을 바르셨든지 주님이 눈물을 짜셨든지 그냥 하셨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제껏까지 수많은 병든 자를 고쳤는데 성경을 보면 주님이 2번 안수하신 적이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면 주님이 이때만 능력이 지금 떨어지셔서 부족해서 한 번에 못 고치고 2번에 지금 안수한 겁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런 분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안수 안 하셔도 말씀만으로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예, 주님이 한번 쳐다만 봐도 날 수 있고요. 백부장의 그 종같이 그냥 백부장의 믿음 보고도 고쳐주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그 딸을 어머니의 믿음 보고도 딸도 고쳐주고 주님은 현장에 없어도 고쳐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만 2번 안수한 이야기를 얘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얘기할까요? 이건 지금 이 맹인을 고쳐주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그 앞에 있는 이야기의 연결이라고. 왜 연결이냐면 지금 제자들이, 지금 그 많은 수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정작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잡았어요. 빵만 생각했어요. 7병을 한 번 더 했는데 역시 빵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배 타고 가는데 주님은 누룩을 조심해라 그러는데 빵 안 가져왔다고 빵 생각만 하고 있단 말이지.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은 그렇게 못 알아듣니? 내가 몇 번씩이나 얘기했는데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너희들은 가라. 내 딴 사람 뽑으마, 제자를. 이게 아니라 우리가 한 번에 다 깨닫고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그렇게 신앙생활 해오면서 한 번에 잘 변하던가요? 난 정말 안 변해. 나요, 평신도 때 정말 내가 전도사 되면요 확 달라질 줄 알았어. 거기다가 목사 안수 받으면 난 완전히 천국 하늘의 백성이 되는 줄 알았어. 난요 그때부터 거의 천사 수준이 될 줄 알았어. 나는 그렇게 기대했어요. 내 농담 아니고요. 근데 목사 안수 받았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 내가 목회를 지금 수십 년 해온 사람 아닙니까? 그런 내가 그러면 나는 엎드기만 하면 막 기도가 막 그냥 들어가서 막 하나님하고 일물일답하고 그럴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이 안 돼. 기도. 여러분, 6월 달부터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를 오픈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메인 이유는요, 내가 와서 기도하려고 그래. 안 되니까. 제가 팬데믹 이전에는 제가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내 삶 속에 내가 평균 4시에서 4시 반이 내 일어나는 시간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돼 있었어요. 몸이. 바이오리듬이 그래요. 근데 팬데믹 1년 동안에 제가 지금 요즘에 일어나는 시간이, 죄송합니다, 5시 반 6시야. 새벽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 내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안 변하더라고. 내가 늘 말씀 쳐다보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성경책 한 권 파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시간을 매달립니까? 그런데도 내가 정말 그렇게 변해 있느냐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아니야, 안 변해. 그러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한 변에 안 변해도 내가 너 포기하지 않아. 내가 2번, 3번이라도 안수해서, 아니 10번이라도 안수해서 너를 마침내 환히 볼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내면으로 좌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 자신에게 대해서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다 그렇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예요.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마지막 우리 센텐스 보여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우리 주님은 비록 우리가 부족하여 잘 변화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가 깨닫고 변화될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멘. 감사하죠. 예. 찬송합시다. 우리 같이. 가사 좀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큰 죄에 빠진 나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 2절 합시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물이 모였네. 눈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혹시라도 본질은 잊어버린 채 혹시 껍데기로만 그렇게 외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 잘 깨닫고 변화받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이 시간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의 말씀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 듣고 내가 변화받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3절 같이 한번 합시다. 우리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또 한 번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들이 외식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항상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항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간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귀한 예배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예물들이 있습니다. 귀한 예물들 성도님들 정성껏 준비했고 그렇게 올립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요, 우리의 고백이요, 눈물이요, 땀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께로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그리고 깨우침을, 가르침을 깨우치게 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 가운데 함께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멀리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과 형제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